2013년 12월 27일 웨키트 시간입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 선지자 안나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함께 듣는 찬양은 그 어리신 예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하루도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주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또 하나님 말씀대로 행복하게 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성전에서 시몬이라는 사람과 예수님, 어린 예수와의 만남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성전에서 만났던 또 다른 여인 안나에 대해서 성경은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안나는 아셀 지파에 속한 바누엘의 딸이다. 그리고 나이가 아주 많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겨우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과부가 됐다. 그러니까 보통 이스라엘에서는 한 14살 정도 되면 결혼을 하니까 한 21살 이때부터 과부가 돼서 혼자 살았다. 지금 과부된 지 84년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과부된 지 84년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지금 나이가 84년이 됐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과부가 된 지 84년이라면 너무 나이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나이가 84세가 됐다라는 것이 아마 합당한 해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여인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부모가 이 결례를 행해서 율법을 따라서 아기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40일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에 성결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성전을 왔을 때에 마침 그때에 이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아기 예수에 대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말했다. 이것이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안나의 어떤 단순한 신앙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0년의 세월을 한마음으로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저는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을 다 이렇게 제거하고 한 가지 마음이 있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여러 가지 마음이 생겨지면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끝까지 잘 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마 이 안나라는 여인이 70년의 세월을 끝까지 그렇게 기도하며 금식하며 이 메시아를 잘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아마 그 한 가지 마음,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겠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한 마음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 70년의 세월을 잘 올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그런 단순함으로 그렇게 그분께 맡기고 살면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그냥 신앙으로 잘 살 수 있는데 너무 많은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우리의 마음이 단순해지지 못하고 여러 가지 것들에 세상의 것들에 돈에 사식에 명예에 이렇게 갈라져 버리면 우리가 끝까지 그 길을 잘 못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단순함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39절의 내용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려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9절에 보면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이 하나님의 지시로 천수가 지시해서 애굽으로 갔다. 그 다음에 다시 나사렛으로 갔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바로 나사렛으로 가는 것 같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한 것을 다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내용을 알 필요도 없었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이 시대 사람들,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사람들은 연대적으로 역사를 기록하지도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을 우선으로 기록하거나 또 자기들의 생각을 따라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관점으로 이것을 보면은 안 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학자의 견해들을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40일이 경과한 후에 예루살렘에 율법을 따라서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왔다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동방박사의 경배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제의 지시함을 받고 애굽으로 다시 피난을 하고 그 애굽에서 약 3년 정도 기간을 지난 후에 헤롯이 죽은 후 다시 갈릴리 나사렛으로 간 것으로 이렇게 보면 된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수님의 생애와 또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바른 해석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도 여러 가지 참 복잡한 책입니다.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책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는 항상 단순한 마음으로 봐야 합니다. 어떤 단순한 마음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생각하고 또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고 또 충분히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성경에 틀린 우리가 보기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되어지고 설명되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단순한 마음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단순한 믿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단순한 믿음으로 성경을 읽어야지만이 우리가 성경이 우리를 진리로 우리가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된다 하는 것을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70년의 세월을 한 마음으로, 단순한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린 그런 안나와 같이 말씀을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읽고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 가운데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단순한 여인 선지자 안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또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를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고 또 말씀을 믿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의 삶을 바르고 옳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나에게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잘 제거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금요일은 우리가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설교를 절과 또 우리가 2013년 마지막 예배인데 하나님께서의 마지막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사모하며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